2016년 새해 첫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부부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 저녁을 먹고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토요일에 그 오후에 방영이 되는 그 불의의 명곡을 봅니다. 그 불의의 명곡에 나오는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데요, 참 그 노래를 잘하고 가창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나도 저렇게 참 노래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참 잘해요. 가창력이 뛰어나고요. 그 가수들마다 그 노래를 해석하고 그의 어떤 영혼, 그의 마음, 그의 어떤 느낌을 담아서 온몸으로 노래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느낌과 감정을 담아서 노래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까? 진정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 찬양하라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에 특히 많이 나오죠. 시편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찬양하라. 자,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도 읽었죠. 149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또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거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새로운 곡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곡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 찬양하라는 것을 노래하는 행위로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열심을 갖고 정말 그 불의의 명곡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여러 번 노래하고 준비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 그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감동을 받고 느낌을 받고 노래가 끝났을 때 이렇게 정말 일어나서 박수도 치고요. 그렇게 호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도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을 갖고 뜨겁게 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토록 시편과 성경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라면 많이 연습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영혼을 담아서 느낌과 감정을 다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 앞에서 우리의 노래와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노래와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찬양하라는 말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 어떤 소리로서의 찬양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찬양을, 찬양의 내용을 진정 알고 있는 자, 가수들이요.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 노래는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 가사의 내용을 정말 그 가사 내용을 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가사의 내용을 온몸으로 깨닫고 노래할 때와 그냥 가사로 그냥 노래할 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찬양의 내용을 진정 아는 자, 찬양의 내용을 품고 있는 자, 찬양의 내용이 된 자, 이것이 찬양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영광이란 개념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의 원인을 어떤 존재에게 돌린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성적을 좋게 받았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운동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얻고 이 영광을 조국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누구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이제 말들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영광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영광을 인간들에게 돌립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감격해서 그래 너희를 정말 잘했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아니면 그냥 밟아 죽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영광이세요.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할 때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곧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의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그런 존재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다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그 열정을 갖고 준비하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 가운데서 그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예배하면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79쪽이죠.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비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가 정말 그가 하는 말이,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참 놀랍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행동이 구제요,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내 몸을 불사르고 헌신하고 아무리 뛰어난 어떤 행위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가 하는 그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사람들은 칭찬하겠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겠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네? 정말 기부를 하고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는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칭송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찬양을 어떻게 하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이유는 바울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가창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보에 따라서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정말로 사람들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동적인 찬양을 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찬양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내용이 된 사람이에요. 그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3절 이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310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준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 우리의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이 있죠.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물질적인 그런 복들을 많이 원해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면 희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자녀들의 건강, 가족의 건강,
또 남편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또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아서 잘해요.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싶은 그런 복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은 사람은 잘 마음을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영적인 복인데 그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복이십니까? 네. 영적인 복이십니까? 당연히 영적인 복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복에 집중하는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가난하지만 이 가족들이 정말 신뢰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가족의 삶을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하십니까? 돈도 많고 서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원하시죠? 근데 이게 둘 다가 다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복들을 구하고 찾고자 하면 영적인 복은 등한시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복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을 구하는 어떤 믿음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복을 늘 강조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인 복을 구하라. 영적인 복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들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 결정하셨느냐? 창세전에 결정하셨다고 해요. 창세전에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이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이시고 아들인데, 근데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 다음 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일컬어 죽은 자라고 해요. 죽은 자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되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게 되었어요.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머리가 없어지고 내 머리가 없어지고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었어요. 저주받은 자였어요. 지옥에 있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도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으로 드디어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와 총명이 단지 지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 비밀은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이것이 지혜예요. 총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모든 일을 그냥 아주 그냥 잘 처리하는 것을 참 지혜 있어, 총명이 있어. 인간적인 거기 안에서는 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지혜와 총명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게 이게 지혜 있는 자요, 총명 있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다.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그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최고의 지성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인정했어요. 그 세리와 죄인들이 지혜 있는 자요, 총명 있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뭐 높은 자리도 아니고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하면서 뭐 하나님을 믿어도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너같이 있는 자야, 너가 총명 있는 자야,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6절 27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성경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26절과 27절 뭐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26절 27절 맞죠? 아니네. 어디? 1장이네. 1장.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뭐가 비밀이라고요? 뭐가? 이 비밀은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암호와 같아요. 군대에서 암호를 통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잖아요. 적군은 암호를 알 수가 없어요. 아군이라 하더라도 암호를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만약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 드러난 일이라면 비밀이 아닌 거죠.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은 뭘 말해요? 실패잖아요. 실패. 예? 승리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한 그 십자가에서 그냥 처절하게 죽은 그 십자가 처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거리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라고 믿는다고 한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인들만,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는 그 비밀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미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누구는 공자나 부처를 믿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남보다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착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지혜와 총명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도 이야기해요. 11절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까? 예정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는 예정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정은 그런 어떤 인간의 논리의 차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논리가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됨,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됨.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입에서는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 다른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더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복음으로 듣고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령의 인치심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다. 성경은 이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복음으로 듣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러해야 되겠지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소리, 노래로서의 찬양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으로, 예배로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무엇이며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이 열심, 이 열정, 이 뜨거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